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돕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살림이 훼손된 한 해였고, 또 식목일 당일에도 산불이 나서 그것을 진화하기 바쁜 하루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또한 나무를 더 많이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산불로 많은 살림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다시 푸른 산을 기대하면서 한 그루의 희망을 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큰 산불을 경험하고 소실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은 다시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잃고, 또한 많은 것을 잃을 산불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같이 우리도 희망을 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 고통이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오늘도 소망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또 견디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소망을, 희망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불이 있었지만 이 식목일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희망과 또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종교 생활을 경고하시고자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으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에게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도착하여서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혼자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하는 독백의 기도라는 뜻이 바로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내용입니다. 곧 이 기도의 모습에서 그의 기도의 중심과 그 기도의 관점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기도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상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선전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정죄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외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지금 자랑까지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비유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9절의 기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기록,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로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전형적인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며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쓸데없고 병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죄인이고 다른 타인은 이단자이고 불경건하고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그는 서슴지 않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른 신앙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지는 다른 사람들에서 되게 정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을 잘 보시면,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낮고 믿음이 약하다라고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의 선입견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타인을 우리가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인지, 그건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혹시 이러한 불순물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다면,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다 모두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자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신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로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걷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와 같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언제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태도와 그의 기도와 내용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는 이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실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 앞에 만약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과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교만이 없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드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스스로 죄인이라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권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자기 의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교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인정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마음가짐이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함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속죄일에 나이가 많은 장로들 앞에 자기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던 모습과 같은 그들의 관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자 모임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선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순수한 수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옳으면 옳다고 인정하고 좋으면 따르지 않고 따르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습성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을 내세우는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신뢰가 있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수용성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때때로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함과 어쩌면 단순함이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며 신뢰하는 자가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합당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뢰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지만 또한 단순하지만 이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순수한 소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우리, 또한 순수한 수용성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